네, 2024년 마지막 시기를 주님의 전을 찾으신 성도님들, 또 가족들, 손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목소리로 주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토의식 교과 강습회가 오늘 오후에도 진행됩니다. 우리 각반 반장님, 교사, 부교사들은 참석하셔서 내년도에 더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송년회가 있습니다. 5시 반 카페 여여로 오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또 청년회장의 지도를 받으셔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안내하지 못했는데요. 교회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안수식을 진행했으면 좋지만 안수 후보자 되시는 우성훈 집사님과 일정을 조정해서 저희가 1월 둘째 주에 장로 안수식과 또 재직 수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안수를 축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신년도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다음 주 새해 첫 안식일 오후 3시에 봉두리 교회가 금곡으로 옮기고 이전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교회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최자가 쓴 보한집이라는 책에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바른 생활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거령현, 지금의 전라북도 임식인데 이곳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풀밭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불이 일어나서 불이 번져 오는데도 주인이 잠에서 깨지 않자 그가 기르던 개가 근처 개울로 가서 물에 몸을 적시고 풀밭 위를 뒹굴어서 불이 주인에게 번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 일을 반복하면서 이 개가 주인을 살리고 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잠에서 깬 김계인은 개가 자신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 슬퍼하면서 개를 고이 묻어주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덤가에 자신의 지팡이를 꽂았습니다. 후에 그곳에서 자란 나무에 개 오자와 나무 숫자를 붙여서 그 나무를 오수나무라고 불렀는데 지금 임실에 가면 주인을 살린 이 충견과 그 옆에 크게 자라있는 이 오수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그가 사는 날 동안 나를 살리고 대신 죽은 그 충견을 잊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경의 교재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서 교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성소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구약의 성소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와 하늘 성소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그 제목으로 성소의 의미, 성소에서 진행되던 매일의 봉사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봉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소를 지으라는 목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를 지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바깥에 세 지파씩 진을 쳤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속받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통과한 뒤에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들을 시내산까지 오게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언약의 표로 두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시고 뭘 지으라고요?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 그런 후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그들과 같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성경을 읽다 보면 회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텐트.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성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본질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시기 위한 목적, 그것이 성소를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그들이 가장 소망하는 건 뭘까요? 만나고 싶어요. 군인으로 해외에 파견 간 아빠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가끔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와요. 아빠를 보면 아이가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의 품에 뛰어가서 안깁니다. 그리고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온 아빠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자고 한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를 만나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찾아오셔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과 70장로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는데 그곳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시내산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하나님은 성소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신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서는 쉐키나와 밤과 낮 성소에서 솟아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단순히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것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재하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셨는데 이제 성소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심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며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도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들은 피난처와 위로를 얻기 위해 염려와 간구를 가지고 성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소를 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영적인 갈증,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6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를 향해 나아가던 이 시인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기 위해서 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그들의 마음과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고, 성소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의 결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의 씻음을 받고 감사와 축복과 감격을 맛보고 돌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소의 모습이 그러한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있어서 죄와 부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길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언약 관계가 죄와 부정으로 깨졌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받은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부름과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서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요청에서 보듯이 이 사상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상입니다. 죄와 부정은 거룩함과 온전함을 잃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 부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성소와 관련해서 죄라는 세 가지 용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헤트라는 죄입니다. 뜻은 죄와 허물인데 우리가 죄를 짓다, 하말티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관역을 빗나가다. 그거의 명사형이 헤트입니다. 실수하다, 실패하다,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나 언약의 율법에 순종하는데 실패할 때 우리가 헤트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나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거나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아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악, 폐역이라는 말이에요. 폐역, 어감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폐역한 무리여 이렇게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이제 죄지은, 거룩하지 않은 언약을 깨트린 그런 얘기입니다. 두 국가 간의 계약을 깨뜨린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정치나 국제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가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몬이라는 단어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올바른 것을 왜곡시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율법을 어길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세 번째로 페샤라는 단어가 이런 언약을 깨트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루스벨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하는 것, 그것을 이제 반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 속에 이 페샤의 정신, 이 죄의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싶고 왜 하나님만 높으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때때로 이 정신이 튀어나와서 활개를 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와 비슷한 말인데 성경에 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죄와 부정을 함께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부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말 그대로 부정은 뭐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의 예식 규정에서 거룩함, 온전함, 구별됨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결한 것과 속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구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정, 거룩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레위기를 읽어보면 부정하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와 연결되는 내용들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시신은 뭐하다? 죽은 시체, 죽음은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병이 들었을 때 병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흘려내보내는 출혈들, 남자나 여자나 피를 흘리거나 또 사정하는 이런 것들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이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죽은 것처럼 대하는 것이 모세오경의 부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사회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과의 접촉이 차단된 것입니다. 부정에 대한 이런 이해는 죄와 부정이 본질적으로 동의어임을 보여주고 이 둘 모두 언약의 율법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이고 부정은 죄를 범한 사람의 상태, 그것을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의존해야 하는 우리 사람들의 연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나 부정을 볼 때 하나님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기 26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나님이 죄나 부정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나 부정에 대항하세요. 그리고 죄나 부정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납니다. 이 진노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때때로 죄와 부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죄인에게 죽음이 오게 하기도 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영원한 소멸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죄와 부정입니다. 죄와 부정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가지고 있던 교제, 생명의 축복과 근원에서 영원히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와 부정을 해결할 계획, 방법을 고안하셔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는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겠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바로 집행하셔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을 위한 속죄를 제공하세요. 너희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뭘 준비했다고요? 속죄를 준비했다. 속죄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 아담과 하와를 속죄하시고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한 이 여인, 가늠한 자를 끌어내어 돌로 치라. 그것이 율법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 여인의 죗값은 내가 치를 테니 너는 회개하고 다시는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하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죽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길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사경의 교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죄인에게 선물로 이르러 왔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제사 제도의 진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용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이었다. 용서는 언약의 백성에게 베푸는 사랑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 문제를 다루는 과정과 모습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성소에서 진행되는 두 가지 속죄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죄를 다루는 두 가지 속죄에 대한 제사는 매일의 봉사와 연례 대속죄일 봉사입니다. 자, 매일의 성소 봉사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매일의 봉사, 성소에서 말하는 매일의 봉사는 성막의 첫째 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수행하는 봉사, 그것을 매일의 성소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든 사람은 성소로 제물을 끌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대부분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송아지이고 이 양이나 송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회개하는 죄인은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이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가끔 제사장이 이 제물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입니다. 제물에게 칼을 꽂는 일을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대신해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피를 흘리며 죽는 제물을 보며 깨닫습니다. 원래 지금 제사를 드리러 나온 내가 나의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지만 그 죽음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끼며 사랑하던 희생 제물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와 형벌은 분리될 수 없는데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고 형벌도 이 제물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속죄죄의 고기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가고 죽은 그 죄가 제사장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죄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고 성소로 나온 이 사람은, 회개하기 위해 나온 이 사람은 속죄를 받고 의로움을 이루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일부를 휘장에 7번 뿌리고 그의 죄가 제물에게서 제사장과 성소에게로 옮겨졌고 죄인은 정결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피는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뿔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해요. 이제 모든 죄의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안에 피를 쏟음으로 속죄제가 끝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사의 과정에서 피는 생명을, 속죄를 상징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죄인은 그의 죄를 여호와 앞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 대신에 그 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을 하고 나면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속죄제를 드렸어요. 드리고 지금 성소를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제는 홀가분해요. 죄책감이나 죄의 부담감으로부터 사라졌어요. 죄가 죄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죄가 죄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연례 대속죄일 봉사인데 레위기 1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과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했는데 이것이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예식을 요약하면 우리가 과거에 공부하신 기억을 여러분 되돌려 보시면 대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가 준비되고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가 2마리 준비되어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 잡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구별됩니다. 대제사장이 목욕의식을 끝내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어요. 여기 흰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을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 동편에 피를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순념소의 피 역시 속죄소 동편에 한 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섞어서 번제단과 분향단 귀퉁이에 있는 뿔에 바르고 그곳에 7번 뿌려요. 그 번제단과 분향단도 속죄하는 것입니다. 성소 전체를 속죄하는 죄가 옮겨졌던 그 성소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대제사장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위한 속죄를 마치고 2번째 염소가 있는 뜰로 나와서 아사셀을 위해 선택된 염소, 아사셀은 죄를 시작한 루스벨로 여겨집니다.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원래 죄를 지었던 루스벨에게로 다시 돌려주고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으로 대속죄일의 봉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죄 부정을 시작. 죄 부정을 아사셀을 상징하는 염소 위에 두는 것은 죄 부정이 마귀에게서 규현되었으므로 그 기원자이자 창시자에게 돌려진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대속죄일의 의미는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므로 모든 백성이 최종적으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죄인뿐 아니라 의인의 심장과 마음도 감찰하시고 의인들을 옹호하세요. 자, 레위기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의 최종적인 정결은 그들을 대신해서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하고 있는 동안 속죄일은 안식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악과 모든 마귀적 세력 위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통치권뿐 아니라 거룩함이 죄 부정보다 무한히 우월한 것임을 선포하는 날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가리킨다. 대속죄일이 상징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과정을 연구하면서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동네에서 저보다 2살 어린 아이가
저를 놀리고 자기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제가 잡으러 쫓아갔는데 걔가 방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어요. 제가 막 약이 올라서 화가 나서 나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아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화가 난 제가 그 아이의 신발을 마당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그 아이 신발을 마당에 던지고 있는데 그 아이 엄마가 왔어요. 그 아이 엄마는 아주 말이 빠르고 자주 동네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는데 속사포처럼 쏘아대는 그분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동네가 떠나갈 듯이 자기 아들 신발을 던진 것에 대해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멀리 밭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말씀이 적으시고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당신 뒤에 세우시고 어머니가 저를 변호하시고 저를 위해 싸움꾼 아주머니와 맞서 주셨어요. 한동안 동네가 떠나갈 듯이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 싸움꾼 아주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다투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말싸움을 하셔서 힘드셨는지 어머니가 잠시 방에 누우셨습니다. 순한 양 같은 어머니가 그런 무서운 아주머니와 다투시게 한 저의 행동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사정없이 혼나고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밭에서 풀 매다가 달려오신 어머니의 모습,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그 엄마가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언약이 무효라고 말하고 이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과 싸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사단과 다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옹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충견을 오래도록 기렸어요. 성소에서 자신의 죄를 넘겨받고 피를 흘리는 어린 양에게 죄인은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의 창시자,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과 맞서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올해도 2024년 올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깝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치는 이 안식일에 우리의 구주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충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182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해